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네, 제가 한 절 더 읽었나요? 네,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한 절이 남아있으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요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 같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곳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구가 있는 요바로 내려가자마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지금 긴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절 구절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상황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진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이것이 선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싶을 때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적당히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적당히 무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피하는 것이 이렇게 쉽고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시니, 바다에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내 곧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요나의 희생 플레이입니다. 희생 플레이는요, 원래 스포츠 용어입니다. 어디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지 아세요? 희생 플레이, 예를 들어 희생 번트 같은 거, 야구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세상의 스포츠 중에요, 이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스포츠는 사실 야구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야구밖에 없습니다. 이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희생 플레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야구에서 타자가 자기가 아웃되더라도 주자를 진루시켜서 점수를 내가지고 팀이 득점하도록 하는 플레이가 바로 희생 플레이입니다. 희생 플레이는 이 야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존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이런 희생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할 정도로 큰 위험에 놓이게 됐는데, 제비뽑기로 지목된 요나가 모든 잘못을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서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가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요나의 이 희생 플레이를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거센 풍랑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희생 플레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나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배가 풍랑을 만나 자초하게 된 진짜 이유, 요나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그 한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키셨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요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요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그럼 무죄하냐라고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그 큰 풍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엄청난 재난을 보내셨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갑자기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서 다 큰 희생을 당했다, 그럼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희생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 배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보통 사람들입니다. 배가 큰 풍랑에 시달리기 시작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애지중지 아끼던 다시스에 가서 교육할 물건들을, 참으로 정말 평소에는 목숨보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바닷속에 막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이전에는 이것들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생명을 잃을 상황이 되어 보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야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심판으로서의 이 풍랑은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절대적인 재난이고 재앙이에요. 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무엇을 합니까?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먼 바다를 오가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각자 자기의 신을 따로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의 어떤 특정 죄악에 대해서도 미워하시지만,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미워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 넣으셨을 때에는 요나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배 자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역함을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나는 하나님을 우리 요나라고 하니까 너무 친한 것 같은데,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평생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예배당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십니다. 제비뽑기를. 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최소한 누구 때문인지라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짜 뭔가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희생 제물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제비뽑기는 신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데 많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제비뽑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우리가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돌멩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만 표시를 하고 손을 넣어서 뽑는 거예요. 이런 제비뽑기도 많이 했지만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요나의 시대에 이때 했던 제비뽑기는 좀 휴대용 제비뽑기예요. 돌 2개를 가지고 조약돌 이제 앞뒷면이 있죠. 우리로 치면 이렇게 윷놀이 할 때 쓰는 육같이 2개만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돌의 앞뒷면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둘 다 표시한 부분이 나오면 yes, 이건 신의 뜻이다. 둘 다 뒷면이 나오면 이거는 no, 이건 신의 뜻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여러분 다 어떡하지라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합니다. 다시 리트라이예요.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해주신다,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신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제비뽑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별 볼 일 없는 무속신앙적인 요소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에도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응답의 방식을 취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면 아 이거 하나님 예스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아 노구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건지 아닌지 모를 때는 그냥 웨이시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예스와 노는, 즉각적인 예스와 노는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쉽지만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웨이트를 노로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예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잠정적인 예스입니다. 하나님이요, 뜸들였다가 기다렸다가 안 주시는 분이에요. 안 줄 거면 안 주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웨이트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닐 뿐이에요. 무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은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 안에서도 이 제비뽑기라는 아주 유치하고 무속적인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희생 제물은 요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의 선지자로 살았던 요나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향한 그 죄가 크겠어요? 아니면 평생을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아왔던 그 이방인 선원들의 죄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수많은 선원들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자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요나를 왜 지목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저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거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좀 잘난 척해서 재수없죠. 그런데 고민해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그 어떤 성경의 장면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배에 있는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데 그 자녀를 희생시킴을 통해서 이 배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이 땅에 마치 다시스로 행하는 이 배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집단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지 못했던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요, 제 사랑하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꼭 그 설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또 모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설교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시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투수가 정말 자신의 최고 구속으로 강속구를 던지듯이 큰 바람을 던져 넣어가지고 한 방 크게 먹이는 것, 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분노를 한껏 끌어올려가지고 뜨겁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파이어볼을 이 땅 가운데 던져넣는 것, 마치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마겟돈이나 정말 라그나로크와 같은 그런 끔찍한 대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분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이 땅에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는 데 있는 거예요. 심판은 임박했을 때에만 그 심판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심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적인 모습이 정말 이 다시스로 가는 선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대한 풍랑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절대적인 재앙으로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런 큰 바람이고 풍랑이고 폭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바다가 풍랑이 있는데 계속해서 비교급을 쓰면서 더 흉흉해진지라, 더 흉흉해진지라, 바람이 더 거세진지라,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선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희생 플레이를 통해서. 요나는 오늘 바다에 던져져서 혹시 요나서를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은 어때요? 예. 미드에서는 막 다 죽지만 영화에서는 주로 끝까지 살죠. 요나도 끝까지 생존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한 가운데 부분 9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비 뽑혀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지목되었을 때, 그때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노상 들으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싶고, 이거 뭐 세상에 누가 알아주나 싶지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어서 그렇지 순수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이야기예요.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이 원주민들은 식인종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그 원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그 원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얀 사람, 이분은 이제 동양인이지만 그 사람들보다 하얘니까 하얀 사람 이렇게 부르고, 당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의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보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은요 이 땅을 집어 삼킬 듯이 뜨겁고요, 달은 정말 당장이라도 떨어져 내릴 듯이 크고, 하늘의 별들은요 정말로 가득하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쏟아지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원주민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오늘 우리처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라고 하고 흥분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약간 구라 같지만 진짜 실제 선교사님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자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땅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그 땅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오늘 배의 운명을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상황을 누가 뒤집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뒤집습니다. 이 배가 완전히 파선하게 된 지경이 되었는데, 그 배를 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입니까? 선원들입니까? 그들의 노력입니까? 그들의 어떤 다른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요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원래는. 그럼 그 니느웨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자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부르심 이미 받았어요. 이거는 뭐 거절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반항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빨리 받아들이는 게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요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나를 내다 버리면서도, 바닷속에 던져 넣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고민하는 것처럼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냐?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전 전승에.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원들이요 막상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려니까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그보다 더한 죄도 지었거든요. 요나를 만약에 물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 요나를 던져 넣었어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 더 던질 겁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요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이렇게 물속에 살짝 담궈 봅니다. 발목까지만 이렇게 살짝 닿은 거예요. 풍랑이 갑자기 좀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요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다시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몰아치는 거예요. 다시 요나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집어넣습니다. 풍랑이 좀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까지 넣어보고 어깨까지 넣어보고 결국에는 요나를 이제 미안하지만 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런 모양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따라가는 문제,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늘 고민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요 힘들고 지치지만 고민이 끝나면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 옵니다. 그리고 고민이 끝나면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저하다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었겠습니까? 요나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세상의 목소리들, 내 자아의 경고함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게 날 계속해서 거역하게 만들었기 때문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도 제 스펙이 신경 쓰여요. 나 청년부 언제까지 하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있어도 되나?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더, 네트워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에 온통 제 정신이 가 있는 거예요. 노량진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고민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닐 거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인생 말아먹어.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종교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 발 한 발 진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한 발 한 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 올린 인간적인 노력의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너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정말로 이 땅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달려있구나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곳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안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는 합니까? 너무 혼내는 것 같은데 정말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 물결에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끌려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되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진짜 자유를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요나와 같은 희생이 나오는 거고 그 희생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사랑의 불시착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더 사모해 주시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불신자들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면, 정말 여러분 고민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우리 뜨겁게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참 부르시며 찾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도다리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한 영혼 찾아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십자가 세상 위한 인생 그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또다리 새 주님 볼 수 있다면 아멘. 나의 삶과 죽음도 죽어야 지사는 주의 말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주님 볼수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 주님께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돌이킴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그동안 응답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게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서 정말 미라클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사명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뭐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힘들죠. 아파요.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정말 다시스로 가는 풍랑 만난 배와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뜨거운 정말 헌신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올려드립니다. 주여, 풍랑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희생의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